목숨을 걸고 사랑한 여인,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두 얼굴. 자신의 피와 살을 갈아 나라를 다스린다는 왕이 눈물과 진흙으로 얼룩진 장터에서 자신의 자식을 구걸하는 꼴을 지켜봐야 했다면? 그 어떤 고통보다 찢어지는 심장을 움켜쥔 채 그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백성 앞에 선 절대자여. 하늘 아래 유일한 지존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자신의 아이. 를 끌어안지도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가장 비열한 아버지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에는 그가 직접 그녀의 손에 쥐어준 부서진 옥나비 한 마리가 있었다. 왕의 사랑을 증명하던 그 아름다운 정표는 어떻게 7년 만에 아이들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걸까? 눈보라가 삼킨 장터, 두 남매의 간절한 울음소리 뒤로 한 남자의 절망적인 침묵이 시작된다. 이것은 폐하의 눈물에 관한 이야기이자 가장 가혹한 왕명 아래 피워낸 사랑의 꽃에 관한 기록이다. 당신은 지금껏 사랑의 진짜 무게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어린 사내아이가 약방 문턱에 이마를 찍어 피를 흘렸습니다. 눈보라가 상처 위로 내려앉자 옆에 있는 어린 계집아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깡통을 두드리며 외쳤지요. 어머니가 숨을 못 쉬어요. 약방 주인은 문을 쾅 닫아버렸고 아이는 문짝에 매달린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평범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사람들 틈에서 비틀거리듯 걸어나와 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니?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별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못 보신대요. 동생이 울음을 삼키자 오라버니가 작은 손으로 볼을 닦아주며 말했지요. 울지 마. 별님은 내려오면 안 된대. 어머니가 그러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산에 임금 서준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듯 떨리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 아이 목에서 달랑거린 것이 있었지요. 빛바랜 옥빛, 나비 모양. 왕은 숨이 막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나비는 그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잔인하게 내쳤던 여인에게 직접 달아준 정표였지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왕이 별이 되어 버린 이유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살을 애듯 실린 북풍이 몰아치는 한겨울에 저물려 장터의 소란스러움도 꽁꽁 얼어붙은 빙판 위로 잦아들 무렵 낡은 갓을 깊게 눌러 쓴 한 사내가 난전 뒤편 음습한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는 이 나라의 지존이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남루한 도포 자락의 신세를 감춘 그림자에 불과했답니다. 녹담한 설탕물처럼 시커먼 해 진력의 눈바닥 위로 사내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해진 저고리 한 장으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엎드린 어린 남매가 있었지요. 다니야, 조금만 더 참으렴. 오라버니가 곧 따뜻하게 해줄 테니. 8살 남짓 되었을까 싶은 소년 민수는 제 몸도 덜덜 떨리면서도 여동생 소연의 귀를 해진 소매로 필사적으로 덮어주었답니다. 바람 한 점이라도 동생의 귀에 스치지 않게 하려고 제 작은 손으로 시선을 차단하는 그 모습은 보는 이의 심장을 저미게 만들기 충분했지요. 사내 서준은 그 광경을 응시하다 소년의 얼굴이 가까워진 찰나 그만 숨을 들이켜고 말았습니다. 소년의 왼쪽 눈 아래 그곳에는 자신의 것과 똑같은 위치의 작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그 작은 점 하나가 서준의 견고했던 가슴을 무참히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서자라는 신분으로 대궐 밖으로 내쫓기며 바닥에 눌러붙은 누룽지를 긁어먹던 30해 전에 비참했던 유년기가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화려한 골룡포 아래 감춰두었던 결코 잊을 수 없던 그 지독한 허기가 소년의 야윈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엄지손가락의 옥지환을 끊임없이 돌리기 시작했답니다. 불안함이 극도에 달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 오랜 습관이 차가운 금속 소리를 내며 골목의 정적을 깼지요. 그때 민수가 지나가는 행인의 바지겉을 다급히 붙잡으며 바닥에 머리를 조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제발 한 푼만 보태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숨을 못 쉬십니다.
제발 약값 한 푼만. 소년의 절규는 장터의 소음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졌으나 서준의 귀가에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박혔답니다. 행인은 귀찮다는 듯 아이를 발로 밀쳐냈고 소년은 차가운 눈바닥 위로 나동그라졌지요. 서준은 심장을 옥죄는 통증에 저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문 탓에 붉은 핏방울이 도포 자락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답니다. 소년이 낙구어 피며 품 안에서 소중히 감싸고 있던 물건 하나가 눈바닥 위로 삐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때 묻은 비단실에 묶인 날개가 반쯤 부서진 낡은 옥나비 놀이개였지요. 그것을 본 서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비틀거리다 옆에 있던 주막 기둥을 간신히 붙잡았답니다. 그 놀이개는 7년 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수연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정표였기 때문이지요. 아저씨, 우리 오빠 때리지 마세요. 오빠, 나 괜찮아. 나 안 추워. 여동생 소연이 울먹이며 민수의 품으로 파고들자 소녀는 제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놀이개를 다시 품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서준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소리치고 싶었지요. 내가 너희의 아비라고, 이 나라의 임금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 저 멀리 난전 사이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대신들의 군복이 번뜩이는 눈빛을 하고 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답니다. 서준은 소매로 젖은 눈가를 거칠게 훔치며 뒤를 따르던 호위 무사에게 낮게 명했습니다. 저 아이들의 뒤를 밟아라. 절대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어투는 엄격했으나 그 안에는 억누르지 못한 비통함이 서려 있었지요. 소년 민수는 다시 일어나 소연을 등에 업고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상기색을 향해 걷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들이 멀어져가는 눈바닥 위로 서준의 발자국 옆에는 참지 못한 눈물 방울이 점점이 떨어져 얼어붙었습니다. 궁궐의 수라상에는 오늘도 산의 진미가 넘쳐날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이것이 다 무엇이냐며 상을 물렸던 자신의 선넘은 외침이 장터의 찬바람보다 더 부끄럽게 느껴지는 밤이었지요. 군주의 위엄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자식의 피눈물을 목격한 가련한 아비의 그림자만이 장터의 긴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답니다. 옥지환을 돌리는 그의 손가락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깊은 산골,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위로 매정한 겨울달이 떠올랐습니다. 빈 공간의 냉기가 뼈를 찌르는데 간단한 촛불 하나조차 켜지 못할 만큼 가난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벽면 곡고된 종이 대신 진흙벽을 손톱으로 긁어새긴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게 피가 배어나오도록 반복해서 새겨진 글자는 바로 이라는 한자였답니다. 입을 봉하고 침묵한다는 그 무거운 맹세가 한 여인의 생을 이토록 시들게 하고 있었지요. 7년 전, 그날 밤 대궐은 피비린내 나는 영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수연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리며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고 임금의 총애를 받던 그녀 또한 사약을 피할 길 없었지요. 하나,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임금의 핏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임금이 역적의 딸을 품은 왕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게 하려 잔혹한 거래를 선택했답니다. 마마, 정녕 이리 가셔야 하옵니까? 소인이 차라리 함께 죽겠나이다. 박상궁의 오열을 뒤로한 채 가마에 오르던 날 밤, 임금은 멀찍이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적들의 눈이 두려워 차마 가마를 가로막지 못한 채 제 손톱이 비사를 파고드는 줄도 모르고 주먹만 꽉 쥐었지요. 수연은 감아놓은 문틈으로 보이는 임금의 그림자를 보며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만 성군이 되소서라고 읊조렸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제 목소리를 스스로 지워버린 채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혹여 잠결이라도 목소리가 새어나가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웠던 수연은 매일 밤 혀끝을 깨물며 고통으로 잠을 쫓았지요. 그녀의 입안은 늘 피맛으로 가득했고 갈라진 목구멍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을 만큼 헐어버렸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도
수연은 기쁨의 대답 대신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셔요? 왜 우리만 이렇게 춥고 배고픈 곳에 살아요? 5살 난 민수가 밤하늘을 보며 물었을 때 수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가장 밝게 빛나는 북극성을 가리켰지요. 저분이 너희의 아버지란다. 온 나라를 비추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야.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답니다. 아픔을 참을 때마다 아래 입술을 너무 꽉 깨물어. 그녀의 얼굴은 항상 피기가 가신 채 상처투성이었지요. 한때 임금이 섬세한 목수라 부르며 아끼던 그녀의 고운 손등은 이제 산일을 하며 진물이 가득한 거북등처럼 변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아이들이 배를 줄일 때면 수연은 자신의 목숨을 이어가는 멀건죽 한 그릇조차 남매의 그릇에 부었지요. 다시는 차가운 우물물로 배를 채우고는 허기를 잊으려 복대를 더 단단히 조여매며 쓰러지는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추운 겨울산 바람은 폐병든 그녀의 가슴을 사정없이 핥았고 이제는 숨 한 번 들이키는 것조차 칼날을 삼키는 듯한 고통이 되었지요. 수연은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불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옥나비 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쯤 부서진 날개가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 설벗으나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생명선이었습니다. 민수야, 소연아.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으나 수연은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을 입모양에 실었습니다. 절대로 이 놀이개를 팔지 마라. 이것이 너희가 누구인지 알려줄 유일한 정표란다. 그녀는 피 섞인 가래를 울컥 토해내면서도 아이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지요. 아이들이 울며 매달리자 수연은 오히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 등에 묻은 피 묻은 무명천을 급히 숨겼답니다. 어머니, 우리 약 사올게요. 장터에 가면 의원 할아버지가 고쳐줄 수 있을 거예요. 민수와 소연이 작은 손을 맞잡고 문밖을 나설 때 수연은 벽에 기대어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벙어리가 됨으로써 임금은 성군으로 남았고 아이들은 비록 가난하나마 목숨을 부지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지요. 하지만 멀어지는 아이들의 작고 외로운 어깨를 보며 그녀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단 한마디를 가슴속으로 수만 번 외쳤습니다. 전하, 우리 아이들이 절로 춥게 걷고 있나이다. 부디 한 번만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정신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수연은 손가락을 움직여 뼈에 자 위에 다시 한번 피 묻은 손톱 자국을 남겼습니다. 침묵은 그녀의 방패였으나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답니다. 수연은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지며 장터로 떠난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녀의 감긴 눈꺼풀 사이로 7년의 세월을 견뎌온 고결한 희생의 눈물이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장터의 북새통 속에서 어린 민수는 품 안의 물건을 뺏길세라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꺼내놓은 것은 때가 타서 본래의 빛깔을 잃어버린 비단실에 매달린 한쪽 날개가 처참하게 깨져나간 옥나비 놀이개였지요. 좌판을 벌린 장신구 장수는 코웃음을 치며 물건을 바닥으로 밀어냈답니다. 이봐, 꼬마야. 날개 부러진 나비가 어디에 쓰인다고 이걸 가져왔느냐? 옥빛도 탁하고 실타래도 다 해졌으니 이건 돈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쓰레기란 말이다. 장수의 모진 말에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는 바닥에 떨어진 놀이개를 옷소매로 정성스럽게 닦아냈지요. 멀리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준은 소년의 손바닥 위에 놓인 그 부서진 옥조각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것은 7년 전 자신이 수연에게 하사하며 영원한 정표로 삼았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이었기 때문이지요. 나비는 제 짝을 찾아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니 우리도 그리하자. 과거 자신이 그녀의 허리춤에 놀이를 채워주며 속삭였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서준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 찬란했던 약속의 증표가 이제는 장터에서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한 물건이 되어
어린 자식의 손에서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서준은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에 신음하며 엄지손가락에 옥지환을 미친 듯이 돌렸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그 모진 가난 속에서도 이 놀이개를 팔지 않고 간직한 것은 어머니가 남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끝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임을 오라버니, 이거 엄마한테 다시 가져다 주면 엄마가 일어날까? 나비가 아빠를 데려올 거라고 엄마가 그랬잖아. 소연이 민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맑은 눈망울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깨진 놀이개를 재에 비비며 나직이 대답했지요. 그래, 소연아. 날개가 조금 부서졌어도 나비는 나비란다. 우리가 이걸 소중히 지키면 언젠가 아버지가 이 나비를 보고 우리를 찾아내실 거야. 엄마도 그걸 기다리며 견디시는 거고. 서준은 소년의 대답에 눈앞이 흐릿해졌답니다. 아이들에게 그 놀이개는 단순한 폐물이 아니라 보지 못한 아버지를 향한 유일한 통로이자 죽어가는 어머니를 붙드는 마지막 끈이었지요. 서준은 당장이라도 아이들에게 달려가 그 깨진 나비의 나머지 날개가 바로 자신임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나, 장터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그를 감시하는 간신들의 군복이 매에 눈을 하고 숨어 있었지요. 지금 정체를 드러낸다면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정적들의 칼날에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준은 피눈물을 삼키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대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림자 무사에게 눈짓을 보내 아이들이 구걸한 엽전을 약방 주인에게 슬쩍 건네게 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민수는 약방에서 겨우 얻어낸 쓴 약 한 첩을 품에 안고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소연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떨어진 것은 소년의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과 서준의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회한의 눈물뿐이었지요. 부서진 옥나비의 날개는 마치 찢겨나간 서준의 심장 같았고 그는 그 옥빛 조각에 비친 자신의 무능함을 저주하며 도포 자락을 꽉 쥐었답니다. 과거 궁궐에서 최고의 옥장을 불러 이 놀이개를 만들게 했던 날, 장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하, 옥은 강하나 부서지기 쉬우니 부디 소중히 다루소서. 그 충고를 무시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서준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그는 아이들이 사라진 상기슬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 우리 아이들이 이토록 깨진 날개를 붙잡고 울고 있구나. 장터의 소음이 멀어질수록 서준의 등은 더욱 낮게 굽어갔고 그의 손가락에서 겉돌던 옥지화는 금방이라도 빠져나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이제 이 놀이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과 수연, 그리고 아이들을 잇는 마지막 생명선이자 속죄의 시작임을 그는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년의 손등 위로 떨어졌던 자신의 눈물 자국이 마르기 전에 이 모든 비극을 끝내리라 결심하며 어둠 속으로 몸을 감추었지요. 그의 봄날의 햇살은 유독 따사로웠지요. 마치 황금빛 비단 자락이 초가 마당을 포근히 감싸는 듯 온 세상이 노란 산수유 빛으로 물들던 날들이었답니다. 병세가 수연의 가슴을 파고들기 전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작은 초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놀이터였지요. 수연은 소리를 내어 웃을 수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화사한 미소로 아이들과 소리 없는 숨바꼭질을 즐기곤 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술래예요. 꼭꼭 숨으세요. 머리카락 보일라. 8살 민수가 눈을 가리고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수연은 아이처럼 설레는 표정으로 마당 구석 장독대 뒤나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지요. 그녀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에 민수가 자신을 찾지 못해 헤매면 슬그머니 옷소매를 흔들어 나비 같은 그림자를 만들거나 발바닥으로 흙을 살며이 밟아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도 아이가 스스로 찾아내어 성취감을 느끼게 하려는 말 없는 어머니의 깊은 배려였지요. 찾았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소연이 까르르 웃으며 수연의 품으로 뛰어들면 수연은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소리 없는 웃음으로 온 마당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목소리는 없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찾느라 고생했다. 내 강아지들이라고 수천 번도 넘게 말하고 있었지요. 수연은 마당가에 흐드러지게 핀 산수유 꽃가지를 조심스레 꺾어 아이들의 머리에 꽂아 주었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이란다. 그 어떤 진귀한 보석보다도 빛나는 나의 보물들이야. 입모양으로만 전해지는 그 말들을 민수와 소연은 마음으로 알아들었지요. 노란 꽃가지를 머리에 꽂은 남매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왕자와 공주라도 된 듯 마당을 뛰어놀았고, 수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이 임금 서준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자신이 겪는 이 가난과 침묵이 이 아이들의 웃음만큼은 지켜줄 수 있기를 천지명께 빌고 또 빌었지요.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지면 세 식구는 누리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멀건죽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비록 찬도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으나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앉은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권력도 부럽지 않은 평온한 시간이었지요. 민수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뉘고 밤하늘에 하나둘 피어나는 별들을 보며 꿈꾸듯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제가 아주 큰 집을 지어 드릴게요. 거기서 어머니랑 소연이랑 매일매일 별을 보며 살아요. 아버지도 그때는 꼭 오시겠죠. 수연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비벼주며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대궐의 화려한 처마가 아닌 이 아이의 소박한 꿈이 온 우주를 채우고 있었지요. 마당가의 핀 꽃들이 봄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세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길게 겹쳐졌고, 그 순간만큼은 가혹한 운명조차 이들의 행복을 시샘하여 비켜가는 듯했습니다. 하나. 그 찬란했던 봄날의 끝은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마당의 산수유 꽃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던 어느 날, 아이들의 머리에 꽃을 꽂아주던 수연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그녀의 입가에서 처음으로 붉은 선혈이 터져 나왔을 때, 바닥에 떨어진 노란 꽃잎들은 마치 비명처럼 흩날리며 비극의 시작을 알렸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의 초가에서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거친 기침소리와 소리 없는 눈물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지요. 서준은 지금 장터 한복판에서 남매의 야윈 어깨 위로 겹쳐 보이는 그 짧았던 봄날의 환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이 선명할수록 현재 아이들이 겪는 추위와 멸시는 더욱 잔혹한 칼날이 되어 서준의 가슴을 난도질했지요. 민수는 길가에 떨어진 시든 노란 꽃송이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주워 소연의 머리에 가져다 댔습니다. 소연아, 이거 기억나니? 예전에 어머니가 우리 머리에 꽂아주시던 꽃이야. 어머니가 빨리 일어나시면 다시 꽃놀이 가자. 소년의 그 간절한 위로를 들으며 서준은 결국 몸서리치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앗아간 그들의 봄날이, 자신이 외면했던 그들의 찰나의 행복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지요. 지존의 눈물은 차가운 장터 흙바닥을 적셨고 그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맺힌 다짐을 되새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봄을 앗아갔구나. 내가 그 아름다운 꽃길을 가시밭길로 만들었어. 수연아,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라. 노을이 지고 있었으나 서준의 가슴 속에는 절망보다 더 깊은 참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서진 옥나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아이들이 사라지는 상기색을 향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지요. 이제 장터의 소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사를 깎아 사랑을 지켰던 한 여인의 소리 없는 비명만이 산바람을 타고 그의 귀전을 울리고 있었답니다. 산 그늘이 짙게 깔린 초가 안에는 온기라고는 한 줌도 남지 않은 채 벽틈으로 들어오는 칼바람만이 방안을 사정없이 휘젓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부여잡다. 그만 참지 못하고 울컥건불근 피를 쏟아냈지요. 행여 아이들이 볼까 두려워. 그녀는 각혈을 닦아가는 무명천을 급히 옷 밑으로 밀어넣으며 떨리는 손을 감추었답니다. 뼈만 남은 그녀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방 안의 낡은 가구들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고 공기 중에는 썩은 피비린내와 흙냄새가 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어머니, 제가 곁에 있을게요. 조금만 더 견디셔요. 8살 민수는 어머니의 여인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해진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려 했습니다. 하나,
수연은 마른 손으로 아들의 손을 천천히 밀어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죽음의 문턱에 발을 걸치고 있으나 어린 아들만큼은 이 모진 추위에 얼지 않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지막 고집이었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 담긴 그 처절한 연민을 보며 민수는 더 이상 옷을 권하지 못하고 제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거북등 같은 손등을 덮어주었지요. 그 시각 5살 소연은 아궁이 앞에 멍하니 앉아 차가운 재를 손가락으로 휘젓고 있었답니다. 호젓한 아궁이에 어제 태우다 남은 불씨라도 있을까? 작은 옹기라도 찾아내어 방을 데워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불씨 없는 재 속에서 소연의 손가락은 까맣게 변해갔고 그 막던 눈망울에는 소리 없는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재 위로 검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마실 물조차 떨어진 초가 마당 한 구석에는 구멍난 가마솥만이 버려진 채 놓여 있었지요. 손바닥에 고인 차가운 빗물 위로 겨울바람이 스치자 살얼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남매의 공허한 현실을 잔인하게 비추는 거울 같아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지요. 수연은 자신의 생명이 한 뼘씩 줄어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벽에 새겨둔 임금의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마지막 정신을 붙들었답니다. 손톱이 다 닳아 진물이 흐르는 손가락으로 그 자를 어루만질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수만 번 기도했습니다. 전하, 부디 성군이 되시어 이 아이들이 살아야 할 세상을 지켜주옵소서. 저는 이것으로 족하나이다. 수연의 호흡이 점차 잦아들자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어가는 것을 목격한 남매는 다시 한번 장터로 나가 약값을 구걸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민수는 문을 나서기 전 문틀에 머리를 기대고 낮은 목소리로 읊조였답니다. 하늘의 별님, 제발 오늘만은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무엇이든 할게요. 제 평생을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 우리 엄마 숨만 쉬게 해주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끝에 내몰린 어린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아이들이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수연은 차마 나오지 않는 목소리 대신 으르렁거리는 신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었지요. 하나, 굳어버린 목구멍은 그녀의 진심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녀는 결국 피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정신을 놓아버렸답니다. 과거 궁궐에서 그녀가 누렸던 부귀영화는 이제 먼지보다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하사했던 최고급 명주 이불을 덮고 향기로운 차를 마시던 수연의 모습 위로 현재 구멍난 가마솥을 덮고 살아남으려 버티는 처참한 모습이 겹쳐 보였지요. 그 극명한 대조는 지존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그림자들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산의 찬바람은 무심히도 초가 지붕을 때리고 이름 모를 산새들만이 슬피 울며 이 비극의 목격자가 되었지요. 수연의 손가락이 벽에 새겨진 성군이라는 글자 위에서 힘없이 떨어질 때 방 안의 냉기는 더욱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장터로 떠난 뒤 남겨진 초가는 죽음보다 더한 적막에 휩싸였고 구멍난 가마솥에 고인 빗물만이 차갑게 얼어붙으며 다가올 더 큰 슬픔을 예고하고 있었답니다. 서준은 숨을 죽인 채 그림자처럼 남매의 뒤를 쫓았습니다. 장터 구석진 곳, 민수가 흙먼지 가득한 길바닥에 떨어진 쉰떡 조각을 발견하고는 멈춰 섰지요. 소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그 더러운 떡을 주워 제 입에 넣으려다 이내 멈칫하며 소중하게 주머니 속으로 밀어넣었답니다. 자신도 배가 고파 다리가 휘청이면서도 오직 집에 계신 어머니와 곁에 있는 동생을 먼저 생각하는 그 강인한 뒷모습, 서준은 그 작은 어깨에서 누구보다 고집스럽고 고단한 자신의 성정을 읽어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어찌하여 수연은 나에게 단 한 번도 기별하지 않았단 말이냐? 이 모진 세월을 어찌 홀로 견디단 말이냐? 서준은 끓어오르는 의구심과 원망, 그리고 거대한 공포에 휩싸여 손가락의 옥지환을 거칠게 돌려댔답니다. 아이들이 다시 향한 곳이 시장통 끝자락의 낡은 약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지존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지요. 민수가 약방 문 앞에서 잔뜩 움츠러든 채 머리를 조아리며 구걸하여 모은 푼돈을 내밀었습니다. 서준은 군중 속에 섞여
소년의 그 간절한 손마디가 추위와 두려움으로 벌벌 떨리는 것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지요. 이 돈으로는 택도 없다.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약방 주인이 소리를 지르며 돈 모자란 아이를 거칠게 밀쳐냈답니다. 그 광경을 본 서준의 주먹에 핏줄이 돋았고 결국 끼고 있던 옥지환이 뚝 소리를 내며 금이 가고 말았지요. 그는 당장이라도 금을 풀어줘 무례한 약방을 박살내고 싶었으나 자신을 미행하는 정적들의 눈길을 의식해 도포 자락으로 얼굴을 더 깊이 가려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사지 못한 것은 제 배를 채울 밥이 아니라 오직 어머니의 숨을 이어줄 스산한 약 한 첩이었지요. 서준은 자신이 궁궐의 높은 보좌에 앉아 논하던 민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안다 자부했으나 정작 제 자식들이 길바닥에서 약 한 첩을 구걸하며 매질을 당하는 것조차 몰랐던 것이지요. 길 한복판에서 비틀거리던 서준은 민수의 눈가에 난 점이 자신의 것과 똑같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것은 핏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천륜의 끈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온몸으로 증명하는 순간이었지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서준의 눈앞에서 아이들은 다시금 매몰차게 쫓겨나 바닥을 굴렀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흩어진 엽전들을 하나하나 주우며 신음조차 내지 않았고 그 뒷모습은 지존의 심장을 도려내는 비수가 되었지요. 서준은 부서진 옥지환 조각을 손바닥에 꽉 쥔 채 날카로운 파편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는 줄도 몰랐답니다. 과거 수영과 함께 정사를 논하며 내 나라 백성 중 굶주리는 이가 단 한 명도 없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비웃음처럼 들려왔지요. 아이들이 다시 약방을 등지고 어두운 산기슭을 향해 걷기 시작하자 서준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뒤를 쫓아 뛰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신은 진흙탕에 더러워졌고 고귀한 도포 자락은 가시 덩굴에 찢겼으나 그의 눈은 오직 멀어져가는 아이들의 야윈 신형뿐이었지요. 기다려라. 제발. 내가 간다? 너희의 아비가 여기 있단 말이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외침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이 되어 뺨을 적셨습니다. 서준은 피 흐르는 손을 움켜쥐고 아이들이 향하는 저 어둡고 싸늘한 산길 너머 있을 수연을 향해 미친 듯이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군주의 자부심은 이미 길바닥에 버려진 지 오래였고 그 자리에는 오직 한 여인과 두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은 죄인 서준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한 방울 눈이 진눈깨비로 변해 진득하게 내리던 약방 앞 8살 민수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통째로 버린 채 차가운 눈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는 이미 감각이 사라진 채 이마를 딱딱하게 얼어붙은 땅바닥에 쾅 소리가 나도록 지식이며 울부짖었지요. 어르신,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약을 주십시오. 지금 약을 가져가지 못하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제발, 저를 평생 노비로 부리셔도 좋으니,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약 한 첩만 내어 주십시오. 소년의 절규가 장터의 무심한 소음을 뚫고 서준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약방 주인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며 구걸하는 아이의 어깨를 발로 거칠게 차버렸지요. 그 서늘하고 퍼런 발길질의 민수는 뒤로 나동그라졌고 찢어진 소년의 이마에서는 붉은 선혈이 울컥 쏟아져 하얀 눈 위로 붉은 꽃처럼 번져 나갔답니다. 서준은 군중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이 탁 막히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길바닥에서 머리를 깨며 빌고 있는데 압이라는 자는 도포 안감을 손톱이 빠져라 쥐어뜯으며 오열을 삼키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요. 5살 소연은 오빠의 피 흐르는 머리를 제 작은 손으로 감싸 안으며 목 놓아 울었답니다. 오라버니, 그만해. 오빠 죽으면 나는 어떡해? 그냥 가자. 오빠, 나비가 아빠 데려올 거야. 어머니가 그랬단 말이야. 소연의 애처로운 목소리에 민수는 이를 악물며 다시 기어갔습니다. 소녀는 동생을 옆으로 밀쳐내고 다시 머리를 땅에 박으며 장터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게 목이 터져라 외쳤지요. 우리 어머니 숨 넘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사람 목숨이 이 엽전 몇 푼보다 못한 것입니까? 서준은 아이의 이마에서 흐른 피가 진눈깨비와 섞여 진흙바닥을 적시는 것을 보며
지존의 위험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림을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저 무지몽매한 이들의 목을 치고 싶었으나 길 건너편 주막 기둥 아래 자신을 감시하는 대신의 군복을 발견하고는 다시금 멈춰서야 했지요. 아이가 바닥에 머리를 조을 때마다 서준의 영혼도 함께 부서졌고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답니다. 그때 장터에 거친 깡패 무리가 다가와 소년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이 어린 놈이 어디서 재수없게 피를 뿌리고 난리야? 돈 없으면 꺼질 것이지. 그 품 안에 든 건 뭐야? 비단실인 걸 보니 꽤 나가겠는데. 깡패들이 민수의 품 속에서 옥나비 놀이개를 뺏으려 들자 소년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놀이를 입에 꽉 물었습니다. 발길질이 쏟아지고 주먹이 아이의 마른 등허리를 강타했으나 민수는 놀이개만큼은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 온몸을 웅크린 채 매질을 견뎌냈지요. 입가에 피가 흐르면서도 옥나비를 문 이빨에는 힘을 풀지 않는 그 처절한 집착은 보지 못한 아버지를 향한 무의식적인 갈망이자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려는 필사의 사투였답니다. 약방 주인이 재수없다며 남매의 머리 위로 차가운 구정물을 끼얹자 얼어붙은 아이들의 어깨 위로 고약한 얼음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젖은 몸으로도 가슴 속의 옥나비를 확인하고는 그것이 젖지 않았음에 안도하는 처절한 눈빛을 보냈지요. 이 가혹한 세상에서 아이가 기댈 곳은 오직 죽어가는 어머니뿐이라는 사실이 지켜보는 서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답니다. 서준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부서진 옥지환의 파편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철철 흘렀으나 소년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에 비하면 그것은 아픔도 아니었지요. 그는 뒤틀거리며 돌아서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지옥보다 더 깊은 참회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만들었구나. 왕이라 칭송받던 자가 제 자식 하나 지키지 못해 구정물을 뒤집어쓰게 했어. 서준은 이제 왕이 아닌 죄인으로서 아이들이 향하는 어두운 산길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회한의 눈물이 떨어졌고 장터의 모진 바람은 지존의 도포 자락을 비웃듯 거세게 몰아쳤답니다. 남매가 향하는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을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서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아이들을 뒤쫓던 서준의 앞길을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난 누더기 차림의 노파가 막았습니다. 허리는 굽고 한쪽 다리를 절며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7년 전 수연을 모시던 박상궁이었지요. 그녀는 서준의 발치에 처절하게 엎드려 차가운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주상전하가 아니십니까? 우리 마마를 이대로 보내실 작정이십니까? 서준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답니다. 박상궁의 눈가에는 평생 수연을 대신해 울어준 듯한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피 맺힌 원망과 애원이 뒤섞여 갈라져 있었지요.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박상궁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가 이곳에? 그리고 수연은 지금 어찌 되었단 말이냐? 박상궁은 옷소매로 입을 가리며 흐느끼다. 이내 결심한 듯 서준의 도포 자락을 붙들고 7년 전 그 참혹했던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마마께서는 전하를 미워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셨나이다. 마마께서 벙어리가 되신 것은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라 마마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형벌이었나이다. 서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상궁은 말을 이어가며 수연이 영웅의 수괴로 몰린 가문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쓰고 유백일에 오르던 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지요. 그날 밤, 마마께서는 전하의 자리를 위협하는 대신들이 마마를 빌미로 전하를 공격할 것을 아셨나이다. 하여 마마께서는 스스로 뜨거운 숯덩이를 입안에 밀어 넣으셨나이다. 자신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한 언젠가 전하께 짐이 될까 두려워 그 고통을 삼키셨단 말입니다. 서준은 천둥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스스로 목소리를 버리고 타오르는 숯의 고통을 생으로 견뎌냈다는 말에 지존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지요.
박상궁은 피 맺힌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수대 의에 문드러지는 목구멍으로 전하의 성체 강령만을 빌셨나이다. 아이들에게는 너희 아버지는 이 나라를 비추는 해와 같은 분이다라고 가르치며 원망한 자락 심어주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마마를 7년이나 이 차가운 산바람 속에 버려두셨나이까? 서준은 비틀거리며 빗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이 공의와 정의라 믿었던 그 가혹한 처분이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이의 목구멍을 태우고 삶을 짓밟은 잔인한 칼날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박상궁은 품 안에서 달아빠진 붓 한 자루를 꺼내 보였습니다. 마마께서는 소리내어 울 수 없으니 이 붓으로 벽에 글을 쓰며 견디셨나이다. 전하를 향한 연모의 마음을, 자식들을 향한 미안함을 피눈물로 적으셨단 말입니다. 그녀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서준의 영혼은 거대한 죄책감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렸습니다. 전하를 살리기 위해 제 혀를 버린 여인을 어찌하여 전하는 이제야 찾아오셨나이까는 박상궁의 물음은 임금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지요. 서준은 이제 왕이 아닌 한낱 죄인 서준으로서 박상궁의 부축을 받으며 수연이 죽어가는 초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죽였구나. 장터의 소음은 이제 아득히 멀어졌고 산길의 찬바람이 서준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라는 간절한 기도만이 맴돌았지요. 박상궁의 통곡 소리가 겨울밤의 정적을 깨울 때 서준은 멀리 보이는 초가의 간절한 불빛을 향해 피를 토하는 손을 뻗으며 오열했습니다. 수연이 숨을 삼키던 그 참혹한 밤,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잠든 아이들이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던 그녀의 모습이 환영처럼 눈앞을 스쳤지요. 그 지독한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지조는 차가운 눈바닥 위로 자신의 모든 오만을 내려놓은 채 죽음보다 더한 참회의 길을 달리고 또 달렸답니다. 서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닥친 초가 안은 사람의 온기보다 죽음의 그림자가 먼저 마중을 나오는 듯 무겁고도 고요했습니다. 낡은 문틀 사이로 스며든 실린 달빛이 방안을 비추자 임금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누더기 같은 이부자리도 쓰러진 정인의 모습도 아닌 처참하게 파헤쳐진 흙벽이었지요. 살돈이 없던 수연은 손가락 끝이 다 닳아 피가 맺히도록 흙벽을 긁어 무언가를 새기고 적어 내려갔답니다. 서준은 홀린 듯 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마주한 그 글자들은 서체라 부를 수도 없는 오직 절망과 연모의 힘으로 파낸 피 맺힌 흔적들이었지요. 그곳에는 자신을 사지로 내친 임금을 향한 원망 대신 오직 그의 안녕과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절절한 기도문만이 가득했답니다. 성군이 되소서. 부디 백성을 아끼는 만천하의 태양이 되소서. 긁어 끝마다 마르지 않은 수연의 눈물 자국이 깊은 고을 이루고 있었고 그 마디마디에는 여인이 흘렸을 고독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서준은 자신이 휘두른 오해의 칼날이 정작 이토록 지극한 연모의 심장을 7년이나 찔러왔음을 비로소 마주했지요. 그가 대궐 보좌에 앉아 꿈꿨던 태평성대는 사실 이 어둡고 좁은 방에서 한 여인이 제사를 깎아 올린 기도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매를 맞아가며 구걸하여 온 약 봉지는 그녀의 머리맡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약 한 모금을 제 입에 대는 것조차 사치라 여긴 듯 아이들을 위해 고스란히 남겨둔 채 정신을 잃고 있었지요. 임금은 벽에 적힌 제 이름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지며 자신이 입은 비단 도포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져 숨을 몰아쉬었답니다. 지존의 오만했던 마음은 흙에 새겨진 순곡한 용서 앞에 처참히 부서져 내려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서준은 벽을 짚고 무너져 내리며 7년 전 그녀를 내쳤던 자신의 손을 스스로 내리치며 비통한 신음을 내뱉었지요. 내가 정녕 무엇을 보았던 것이냐? 내가 정녕 무엇을 다스렸단 말이냐? 비명이 되지 못한 통곡이 임금의 목구멍을 막아세웠고 그는 차마 잠든 듯 누운 수연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닥을 극적거렸습니다. 과거 수연이 이 산속 유배지에 처음 도착하던 날
손톱이 빠지는 고통 속에서도 벽을 긁으며 했던 말이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지요. 전 달을 길은 오직 이 벽이니 내 살이 깎여 나가도 전하를 위한 그를 멈추지 않으리라. 그 지독한 사랑의 증거들이 벽면 가득 피꽃처럼 피어날 때마다 그녀가 견뎌야 했던 추위와 허기는 얼마나 잔인했을까요? 서준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앉은 보좌는 백성의 세금이 아니라 이 여인의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갓이 방석이었음을. 그는 흙벽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며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정녕 이 못난 나를 위해 이래한 것이냐? 정녕 나 같은 자를 위해 내 목소리를 버린 것이냐? 지존의 눈물이 흙벽의 글자들을 적시며 흘러내렸으나 이미 굳어버린 피 맺힌 기도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의 정적은 더욱 깊어지고 오직 벽을 긁던 여인의 고독한 손길만이 서준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임금에게 남은 것은 왕의 위엄이 아닌 정인의 발치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가련한 산자의 절규뿐이었지요. 하늘에선 무심한 겨울바람이 초가 지붕을 때리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수연의 슬픈 전설을 전하듯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은 부서진 옥지환을 손바닥에 꽉 쥔 채 벽에 새겨진 성군이라는 두 글자를 피가 나도록 어루만지며 무너져 내렸답니다. 서준은 이제 기어가는 걸음으로 수연의 곁에 다가갔습니다. 한때는 온 나라의 꽃이라 칭송받던 여인이었으나 이제는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 정인의 모습에 지존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미 온기를 잃어가는 그녀의 마른 손을 조심스레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가락 끝은 흙벽에 글을 새기느라 짓물러 있었고 손등은 모진 산일의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난도질했답니다. 수연아. 내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게 한 못난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리 만들었구나. 서준의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거친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각혈로 얼룩진 수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의식을 쥐어짜마 내듯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올렸지요.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임금의 안색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눈망울에는 원망이나 고통 대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도감이 먼저 차올랐습니다. 수연은 수대에 의해 굳어버린 목구멍을 억지로 열어 7년의 침묵을 깨고 형체 없는 소리를 내뱉었지요. 전하. 추워요. 전하.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으나 세상 그 어떤 비단결보다 고귀한 그 목소리에 서준은 그녀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지존의 자리에 앉아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온 사내가 처음으로 한 여인의 앞에서 아이처럼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민수와 소연은 그제야 이 위험 있는 사내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별님 같은 아버지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남매는 수연의 품으로 파고들어 오열했고 서준은 두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으며 그녀의 곁으로 몸을 굽혔습니다. 서준은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반파된 옥나비 놀이개를 꺼내 수연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지요. 깨진 옥각이 달빛을 받아 슬프게 반짝일 때 수연은 말을 잃은 대신 자신의 가슴에 맺혔던 7년의 한을 임금의 따뜻한 손길 한 번으로 모두 씻어내듯 평온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의 날개가 되어주마. 부서진 이 나비를 내가 다시 온전하게 할 테니? 그러니 제발 눈을 감지 마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울 때 임금은 자신의 왕관을 벗어 던지고 오직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녀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세월의 장벽은 무너졌고 7년의 오해는 풀렸으나 재회의 순간은 너무도 짧아 잡은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생명의 무게가 절망적으로 가벼웠지요. 서준은 그녀의 귀에 대고 다시는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그는 민수와 소연의 작은 손을 하나하나 잡아 수연의 손 위에 겹쳐 올리며 7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나의 아이들아. 민수야, 소연아. 못난 아비를 용서하거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니 너희 어머니를 함께 붙들자구나 하나 수연의 시선은 이미 이승의 끝자락을 향해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옥나비의 날개는 여전히 부서진 채 그녀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주인의 숨결은 점점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지요. 수연은 마지막 기력을 다해 서준의 도포 자락을 붙잡으며 소리 없는 미소로 임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 있었답니다. 그토록 차갑던 7년의 세월이 이 짧은 재회의 순간 속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안을 감도는 죽음의 정적은 지존의 통곡조차 삼켜버릴 듯 무거웠고 수연의 손길은 점차 힘을 잃으며 서준의 손등 위에서 미끄러져 내리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에 마지막으로 담긴 것은 사랑하는 사내의 얼굴과 그를 쏙 빼닮은 아이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초가 안의 공기는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으나 수연의 손바닥에는 생의 마지막을 불태우는 간절한 온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간신히 들어 서준의 커다란 손 위에 민수와 소연의 고사리 같은 손을 하나씩 차례로 겹쳐 올렸지요. 그것은 7년의 단절을 끊어내고 다시금 천륜을 잇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닿는 순간마다 수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서준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명보다 더 처절하게 임금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전하, 부디 이 아이들을 외면하지 마소서. 저의 침묵이 헛되지 않도록 이 어린 생명들을 저의 빛으로 감싸 주옵소서. 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그 간절한 당부는 임금의 가슴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지요. 서준은 그녀의 손목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박동이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심장을 떼어내서라도 그녀의 숨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답니다. 수연아, 가지 마라. 짐이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를 다시 궁으로 데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인으로 만들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제발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지존의 절규가 방안을 뒤흔들었으나 밖에서는 수연의 고결한 양같이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와 초가의 낮은 지붕을 포근히 덮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눈 속에 묻혀가던 그때 수연은 임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려는 듯 한참을 응시하다가 길고 긴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헐떡이던 가슴이 평온을 되찾고 수대에 의해 굳어버린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지요. 전하, 춥지 않습니다. 전하, 곁이 났습니다. 실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서준은 그녀의 영혼이 내뱉는 고백을 분명히 들었답니다. 그것은 7년의 고통과 가난을 모두 씻어내는 마지막 미소였지요. 수연의 고개는 천천히 옆으로 기울어졌고 서준의 손을 붙잡고 있던 그녀의 마른 손가락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 잠들면 안 돼. 약 사왔잖아. 오빠랑 내가 약 사왔단 말이야. 5살 소연이 어머니의 해진 옷자락을 붙들고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강한 척 어머니를 지켜왔던 민수조차 이제는 무너져 내려 수연의 차가워진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통곡했지요. 서준은 그녀의 몸이 온기를 잃어가는 것을 거부하며 자신의 품 안으로 그녀를 더 깊숙이 끌어안고 짐승 같은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름다운 꽃은 나라의 임금도 지키지 못한 채 비참한 산속 초가에서 가장 고결하게 지고 말았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마지막 심지를 태우다 일렁이며 꺼지는 순간 서준은 죽은 연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녀가 남긴 옥나비 놀이개를 자신의 가슴 안쪽 주머니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육체적인 이별로 끝났으나 그 죽음은 임금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정의와 사랑의 불씨를 남겼지요. 지존의 통곡이 겨울산의 정적을 깨울 때 하늘에서는 그녀의 7년 고통을 씻어내듯 더욱 힘센 눈보라가 땅을 하얗게 지워갔습니다. 서준은 그녀를 껴안은 채 자신이 평생 지켜온 왕실의 위엄과 권력이 이 여인의 작은 숨결 하나보다 가벼웠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수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눈물이 오늘 이 방에서 끝날 수 있기를 피눈물로 맹세했답니다. 겨울밤의 어둠은 깊어만 가고 죽은 정인의 품에 안긴 어린 남매의 울음소리는
산을 넘어 먼 대궐까지 닿을 듯 애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이 평소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나지막한 자장가 소리가 환청처럼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말을 잃은 뒤에도 마음으로만 불렀던 그 노래가 이제는 바람이 되어 그녀의 영을 달래고 있었지요. 고결했던 여인의 삶은 끝이 났으나 그녀가 남긴 침묵의 헌신은 이제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임금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었답니다. 그 모진 겨울이 가고 수많은 계절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수연의 이야기가 산수유 꽃잎처럼 흩날린 지도 어느덧 강산이 변할 만큼의 세월이 지났지만 궁궐의 가장 깊은 정원인 후원 한 구석에는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남아 있었지요. 그곳엔 화려한 모란이나 진귀한 연꽃 대신 이름 모를 수수한 들꽃들이 무더기로 피어나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수연이 산속초가 마당에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소박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산꽃들이었지요. 서준은 정사를 돌보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홀로 이곳을 찾아 들꽃들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수연의 부드러운 손길 같았고 흔들리는 꽃줄기는 그녀가 입모양으로 전하던 간절한 기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의 곁에는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된 세자 민수와 어여쁜 처녀로 자라난 옹주 소연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지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했으나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대궐 담장 너머 가장 낮고 어두운 곳의 고통을 먼저 살피고 있었답니다. 아바마님, 오늘도 장터로 나가실 채비를 하시옵니까? 민수의 물음에 서준은 나직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수연의 기일에 돌아오면 이 나라의 지조는 화려한 골룡포를 벗어 던지고 남루한 평복 차림으로 홀로 대궐문을 나섰지요. 그가 향하는 곳은 정적들이 도사리는 조정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머리를 찌르며 약값을 구걸했던 바로 그 시장통이었답니다. 서준은 그곳에서 이름 없는 노인으로 변신해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손수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가 베푸는 것은 권력자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제 목구멍을 태우고 목숨을 바쳐 지켜낸 사랑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유산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거룩한 의식이었지요. 장터에서 구걸하던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서 서준은 더 이상 자신의 아픈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맑은 눈동자 속에 비친 수연이 그토록 꿈꿨던 평온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미래를 발견하곤 했지요. 아이들이 국밥 한 그릇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서준은 비로소 제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진 죄책감을 조금씩 씻어낼 수 있었답니다. 궁침 가장 깊은 곳, 보석함 속에는 여전히 빛바랜 옥나비 놀이개가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반쯤 부서진 날개는 끝내 이어붙이지 않았지요. 그 부서진 틈이야말로 서준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경계이자 단 한 명의 백성도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겠다는 지존의 서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준은 정사에 지치고 권력의 유혹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 놀이개를 손바닥에 올려두고 흙벽에 피로 새겨졌던 성군이라는 두 글자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다잡았답니다. 그의 치세 동안 나라는 유례없는 태평성대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군사력이나 법도가 아닌 한 여인의 침묵이 낳은 준엄한 사랑의 힘이었지요. 백성들은 이제 굶주림에서 자식을 잃지 않았고 권력의 횡포 앞에 제 목소리를 뺏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서준은 백성을 제 자식처럼 여기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차가운 눈바닥에서 약 한 첩을 위해 머리를 찢지 않는 세상을 일구어냈답니다. 달이 유독 밝게 빛나는 밤이면 서준은 홀로 후원을 산책하며 허공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보고 있느냐? 이제 이 나라는 그대 눈물 없이도 평안하다. 우리 아이들은 그대 미소를 닮아 백성을 사랑하는 큰 나무로 자랐단다. 이제는 그곳에서 편히 쉬고 있느냐? 수연은 가고 없었으나 그녀가 남긴 7년의 침묵은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고귀한 법도가 되었고 그녀가 쏟았던 각혈은 백성을 적시는 단비가 되어 온 강토를 적셨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비록 슬픔으로 맺혔으나 그 향기는 만 백성의 가슴에 깊이 남아 진정한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대를 이어 전하는 전설이 되었지요.
시정거리를 누비는 정기수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 가슴 시린 이야기는 수백 년간 수많은 이들의 손수건을 적시는 불멸의 가작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태양이 지고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 무렵 후원정자에 홀로 선 서준의 어깨 위로 어디선가 날아온 나비 한 마리가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옥나비의 빛깔을 꼭 닮은 그 나비는 한참 동안 임금의 곁에 머물며 날개를 파르르 떨었지요. 서준은 그것이 수연의 영혼임을 직감하고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환영처럼 나타난 수연이 소리 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잠시 머물다 이내 저 높은 하늘 위로 더 넓고 자유롭게 날아올랐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고 침묵은 웅변보다 위대했습니다. 수연의 사랑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되어 이 나라의 흙과 바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지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든 노을빛이 서서히 사라지는 그 끝자락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교차하며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운만큼은 시청자들의 가슴속에 노란 산수유 꽃물처럼 깊고 진하게 스며들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감동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오늘 준비한 서준 전하와 수연 마마의 가슴 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기에 스스로 침묵을 택했던 여인과 뒤늦게 그 사랑을 깨닫고 성군이 된 임금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닿았을지 궁금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의 증명이 되기도 하고 뒤늦은 후회가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깨달음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 어르신들의 삶 속에도 말로 다 전하지 못한 희생과 자식들을 향한 애틋한 진심이 깊이 새겨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의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